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 밤에 기도학교 시편으로 시작하는 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나의 포커스를 보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바꾸시며 우리에게 바른 기도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잠깐 보시면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할 때 상당히 깊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데, 그래서 입으로는 문제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안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다고 해요. 어떻게 자족하십니까? 자족하다고 해요. 근데 마음 진짜 자족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났을 때 시간이 흘러서야 이게 감사했구나 깨닫는 경우 존재할 수 있죠. 이것만 해도 다행인데 시간이 지나도 못 깨닫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만족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이 만족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진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진짜 내가 감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내 삶과 내 공동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핸드폰이 반파됐을 때 제가 사자우로 터뜨리면서 분노를 폭발했다고 한다면, 1시간 반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게 따다다다다 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가 어땠을까요? 이 정도가 안 나왔겠죠. 왜냐? 가뜩이나 들뜰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나 오늘 성가대 가운이 나왔어요. 봤는데 제 기대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들뜨지 못하게 그걸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핸드폰이 반파.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 교회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핸드폰이 더 중요했구나. 야, 나 교회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업무가 더 중요했구나. 근데 잠잠히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그 잠잠히 1시간 반의 기도로 인해서 오늘 예배, 미래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 상태가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나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나의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태가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고 미래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오늘 바로 얻기는 나에게 만족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시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며, 그래서 그 순간 나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오늘 말씀 허락하셨고, 그러면 기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시간 반의 기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화된 걸 느꼈어요. 시시각각. 처음에 기도는 뭐였을까요?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주십니까? 저 부자 아닙니다. 저 가난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주여, 저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핸드폰을 놓치면 안 되는데. 계속 뭐에 대한 기도가 나오죠? 상황에 대한 기도. 이 문제가 터진 상황에 대한 기도.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일단 뭔가 위기감이 느끼니까 주여, 이 마음 상태가 안 되니까 일단 이 마음부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부터 오늘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시편 말씀이 생각나겠죠. 예, 암송하니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를 발견합니까? 더 큰 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큰 걸 발견하고 그거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가 체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래서 오늘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 모두 다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돌려 얘기했지만 오늘 설교가 꽤 길어요. 네, 제일 깁니다. 제 단언한데 제 목회 생활 이후에 제가 제일 긴 거는 충영교회에서 청년부 겨울수련회 갔을 때 2시간 반 설교했을 때 있거든요. 본문은 그거보다 훨씬 깁니다. 네, 근데 2시간 반 설교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본문은 그렇게 길어도 그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충만한 은혜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단 한 명이 없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받은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답게 선하고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벌써 16번째 시간이죠.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으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게 콜라 1리터입니다. 반파되고 나니까 화딱지가 나야 안 나요? 속이 얹힌 것 같은 거예요. 막 갑자기. 그러니까 뭐부터 찾습니까? GMO 편의점을 간 거죠. 근데 갔더니 콜라를 하나 집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죠? 2+1. 야, 이게 차라리 하나 있었으면 500ml만 먹고 말았을 텐데 2+1이니까 어떻게 되죠? 2개를 무조건 사니까 하나가 딸려오죠. 하나를 마시니까 멈춥니까? 또 마십니까? 여러분들, 넘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넘치는 게 때로는 부족함이 좋습니다. 예. 아이고, 성격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2개 먹고 나니까 속이 꺽꺽대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더라고요. 아이고.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언제 만족하십니까? 예, 다 묶어 할 거예요. 자, 어느 쪽, 예. 원래는 이쪽 먼저 하려고 했는데 묻어가셨기 때문에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쪽 라인은 언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 적이 없나요? 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쪽은요? 예상했던 반응이세요. 예, 이와 똑같은 반응을 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언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의 대답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전 지금 되게 깜짝 놀란 게, 저희 혹시 가정예배 같이 들으셨나요, 지금? 야, 이게 순서도 똑같아요, 지금. 처음에 침묵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부를 때요라고 해가지고 웃고 넘어갔는데, 예. 이쪽도 그 다음 대답은 똑같은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 만족하십니까? 야! 순서는 달랐지만 이쪽이 나왔을 때 이게 말씀에 대해 은혜가 있을 때고 이쪽이었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 다 똑같네요, 이게. 그러면 이쪽은, 이제 부담이 되는데, 언제 만족을 느끼십니까? 네. 참고로, 어느 한 공동체에서는요, 찬양할 때라고 나왔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해서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했는데. 자, 정확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가 되면 만족할 만하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좀 건강이 체력적으로 좀 연약한데 건강이 회복되고 또한 나와 마음이 어려운 사람의 관계가 좀 풀리고 막혀있던 일이 잘 좀 풀리는 것 같으면 이제야 좀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지금보다 더를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이 지금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언제나 마치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말로는 감사하다고 우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에는 완전합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지만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감사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는 해요. 근데 그 감사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아직 완성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는 겁니다. 즉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는 항상 뭐가 있다?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은 전혀 다른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만족은 누구에게 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만족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축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족의 자리가 환경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꽤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꽤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웃음 뒤에는 허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 뒤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취 뒤에는 공허가 있고 우리의 어떤 감사 뒤에는 부족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당시에 그렇게 좋다고 여겨질 수 없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시편을 보게 될 자신의 고백을 보게 될 허다한 성도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너의 만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한다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만족을 찾고 있는가라고 먼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동체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길 원하십니다. 지난 여호수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두 가지 명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사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나오는데 뒤끝 있을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집요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승리 주길 원하시고 집요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독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마치 그거 있잖아요. 너가 아무리 고집 부리고 뻗은겨봐라.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약속을 성취할 거야. 그렇게 집요할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죠. 나를 통해 나의 깨달음과 나의 변화를 통해 미래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족은커녕 감사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을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을 배우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삶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충분히 불만이 나오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현재의 삶과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도록. 왜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시편 16편. 그러니까 완전 지금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전제나 상황과 완전 다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생각, 나의 공동체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감사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일하고 싶습니까? 놀고 싶습니까? 전제가 잘못됐네요.
일하지 않아도 연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한 300만 원, 아니, 적습니까? 여러분들 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한 500만 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일하시겠습니까? 노시겠습니까? 예, 이게 당연해요. 이게 당연해요. 아, 이거 여기서, 아니요, 전 그래도 일하고 싶은데요.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야, 예, 순간 마음이 설렜네요. 지금. 순간 마음이 설렜습니다, 지금. 그럼 저도 놀 수만 있으면 놀까, 안 놀까요? 아니요, 저는, 차마 이 표현은 그대로 할 수 없지만, 저는 약간 비읍티읕이 아닙니다. 지금, 예, 알아들은 분은 알아서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가학적이지 않습니다. 막 쉬지 않게 저를 내치면서 와 기쁘다 와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죠. 근데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일일비하고 변화돼서 그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계획하신 뜻, 그 뜻대로 순적하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순적함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사 만족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그냥 소망을 가진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망도 놓쳐버리는 우리를 아시사 우리의 삶을 그로 인해 리스크가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순적한 은혜와 미래를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러한 16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시편은 중요한 게 표제라 말씀드렸죠. 표제만 해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표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믹담. 즉 원어로는 믹탐 레 다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믹탐입니다. 믹탐 레 다비드. 즉 다윗의 믹담 또는 다윗에게 속한 믹담이에요. 표제는 짧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가 핵심 같습니까? 1번 다윗, 2번 믹담. 예, 믹담이죠. 탁월하십니다. 믹담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믹담은 정확한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매우 희귀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인 히브리어 기반으로만 해석이 부족하다 보니 고대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중요한 해석 몇 가지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어근 중에서 케템, 순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어근이 자세히 봤더니 이 믹담과,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런 어구로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문어로는 비슷하다 보니 금과 같은 시, 즉 귀중한 시, 보석 같은 시라는 해석을 놓았습니다. 무엇이요? 믹담이. 두 번째로 또 어떤 히브리어 어근에서 보니까 색이다, 기록하다라는 비슷한 어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이나 금속의 색일 만큼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무엇이요? 믹담이. 마지막 세 번째로 아카드어라는 게 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언어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언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히브리어예요. 자, 그러니 히브리어가 이 아카드어의 영향을 받아서 덮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해석해서 보호를 구하는 시 또는 속죄의 기도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해석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믹담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담은 특별한 시다 라는 해석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믹담은 시편 전체에서 딱 6번 등장합니다. 6번. 모두 다 다윗의 시편인데 6 공통적인 게 있어요. 빨리 지나가는 거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믹담이 쓰여진 배경을 봤더니 다 위기 상황이고 다 하나님께 피하는 내용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표제 하나, 믹담 레 다비드라는 이 짧은 표제 하나가 시편 16편을 아주 특별하고도 깊은 고백의 시로 보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실제 삶에서 나온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이 믹담이 증명하고 있고
고난 중에서도, 즉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근데 이 고난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물질이 많아도 고난이라 여길 수 있고, 누군가는 물질이 없는 것이 고난일 수 있고, 누군가는 건강이 좀 부족해도 고난을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건강해도 고난을 여길 수 있겠죠. 근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믹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믹담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하고도 깊은 의미를 담았는데, 그것은 체험적인 고백이고,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귀중한 시가 돼요. 그래서 이 시는, 그래서 앞서 봤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보호를 구하는 깊은 기도이며, 자, 만족을 주는데 무엇을 구한다고요? 보호를 구하는 깊은 기도이며, 우리의 가슴과 삶에 새겨둘 만큼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매우 귀하고 깊은 신앙의 고백의 시며, 마치 감추어진 보석처럼 깊이 새겨두어야 할 귀한 가르침이 시편 16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만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 이 다윗의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이것을, 자, 이것을 쓴 배경과 이것을 낭독하는 배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스탠스는 동일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했을 때와, 그래서 기록했을 때와 후에 정경처럼 돼서 낭독했을 때가 상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우리는 보통, 자, 여러분들이 동일한 말씀을 봐도 내 상황이 형통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은혜와 내 상황이 어려웠을 때 오는 말씀의 은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이 시편 16편은 뭐라고요?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언제나 고백해야 될 시인 것입니다. 이런 시편 1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고백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보호가 무엇인지 말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즉 지금 이 세 단계만 봐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하겠다고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기업이 나왔죠. 기업과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결국 그 만족을 통해 주길 원하시는 게 소망입니다. 너는 내 소망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신다고. 여호수아와 시편 16편, 그리고 또 나오지만 로마서와 레위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가지고 와요. 단어는요, 아까 우리 셔틀에선 들었지만 똑같은 히브리어도 존재할 정도로, 똑같은 헬라어 어근이 존재할 정도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찐득한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새벽은 아주 처절할 정도로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착각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길에서 조금이라도 이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 당신이 소망으로 여긴 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시편 16편을 통해서 환경은 불안하지만, 환경은 여전히 변개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진득하니 포기하지 않아 소망으로 여기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영혼의 비밀을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기도,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만족을 찾는다, 누린다? 누리는 기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 안에서 만족을 발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만족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만족을 두는 기도를 함께 배우고,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탁해서 결국에는 은혜 안에서 배우는 만족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배우는 만족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기뻐하며 걸어가게 되실 것이고, 그래서 진짜로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시편 16편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부 다 간단하고 짧지만 깊다. 그냥 이 어떤 길이나 그냥 우리가 보는 숫자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짧지만 깊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고백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앞서 시편 15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준에 대한 얘기였죠.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인가, 즉 은혜와 응답의 기준을 물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16편은 누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만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이 아니라 누리게 된다. 그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1절에 그 첫 출발, 만족을 누리기 위한 첫 출발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붉은색을 표현된 피하나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피하나이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 몸을 숨기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데 우연히 들어갔더니 그 집이 제일 안전한 집이어서 그 안전한 집으로 뛰어 들어가듯이, 혹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이 바위 틈으로, 사슴만 들어갈 수 있는 바위 틈으로 안전하게 숨듯이,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자신만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평안하길 원하죠. 평안하길 원합니다. 언제 평안하고 느껴지죠? 우리는 보통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그동안 내 골머리가 썩어왔고 내 마음을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여야 평안으로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로 적용하면 뭐예요? 자, 핸드폰이 반파됐을 때 언제 평안이 임합니까? 기도. 그 얘기는 이 대답 다음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 핸드폰이 다시 원상복구가 됐을 때, 핸드폰이 반파된 게 문제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시 복원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쵸, 복원하는 게 문제죠. 복원하는 게. 아무리 클라우드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해도 복원하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그 번거로운 게 해결돼야 우리는 평안으로 보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때가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내 골머리를 썩이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없어야만이 비로소 만족이 찾아올 줄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과 재력을 내가 갖춘 상태에서만이, 또는 그런 빌드업이 다 된 상태만이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것으로 우리는 잘못 믿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진짜 평안은 우리 가정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거나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하던 이 제목이 응답이 돼야 나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잘못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깨닫고 실제 경험한 자가 해결을 맛봅니다. 이거를 깨닫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승리를 맛본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한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분명할 때 평안은 시작됩니다. 진정한 만족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초록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 한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분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평안이 임하길 원한다. 만족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피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피난처가 분명해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저희 세 가족들을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 세 가족들이 저한테 연락을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감사하게도 합니다. 보통은 담임 목사면 어려워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어렵지 않든가. 지금 돌려 얘기한 거예요. 예. 차마 저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아니면 믿을만 하든가. 2명 아멘 나왔네요. 하필이면 아멘이 세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슬프긴 하지만,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후자로 믿고 있어요. 믿을만 하다. 네. 주여.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자. 근데 왜 제가, 그럼 우리 세 가족들이 톡이 됐든 전화가 됐든 연락 오는 것을 기뻐할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피난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의 말씀 가운데 피난하려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피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순간 그 연락 하나로 인해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일단 목사한테 연락부터 하고 보자 이러지 마시고, 예, 연락하신 분들 보면 심사숙고한 다음에 연락한 게 티가 납니다. 예, 거르고 걸러서 연락하신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저를 먼저 찾으면 안 돼요. 먼저 누굴 찾아야 되죠?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족이 문제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또 세 가족이 찾았다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만족은 어디서 온다? 문제한 건 피난처가 분명할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작이 다릅니다. 이게 또 양육부장님 아멘 하니까 제가 뭐라 할 수가 없네요. 네, 아멘. 예, 피난처가 분명할 때 시작하는데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시작부터 나는 지금 평안의 길로 갑니까? 전쟁의 길로 갑니까? 전쟁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맞아요. 피할 만한데 피해야지 안전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피할 만한데 피해야지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떡고물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1번 전쟁터 한복판, 2번 될 수만 있다면 전쟁터에서 멀리 어디로 가야 되죠? 예, 내가 그 전쟁이 너무 억울하다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가면서 내가 억울하게 또 총알을 맞았다고, 지금 나는 억울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간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달려간 거죠. 그런데 나는 또 뭘 받았어요?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 나 스스로 달려가면서 내가 억울하게 또 총알을 맞았다고, 내가 억울하게 또 피해를 보겠다고 울고 불며 하소연한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고백하실까요? 피할 만한 곳에 피해야 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굳이 내가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전쟁터로 달려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쟁터는 따로 있습니다. 예비하신 전쟁터가 아닌 고작 내 고집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직성 때문에, 내 어떠한 자존심 때문에 허락받지 않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다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피할 만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막 천불이 일어나고 요동쳐서 이 마음을 자제할 수 없을 만한 급박한 것 같은 상황과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른 처신을 제일 올바르고,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추가 상처받지 않고 어떠한 리스크 없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각각의 그 상황들마다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 피난처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흡사하게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죠. 우린 일신교입니까? 유일신교입니까?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도 달라야죠. 주님은 여러 가지 피난처 중에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내고 버텨낼 수 없는 자들, 바로 모든 자들의,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좀 더 정나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 삶의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그 순간이 뭡니까? 이 사람과의 상황이 나의 피난처처럼 내가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마음과 머리를 어지럽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이 이미 해결됐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주님의 명령이, 나는 지금 A라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데 A라는 상황과 전혀 별개의 말씀을 나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직장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내 속을 팍팍 긁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이 직장 문제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어깨에 짐도 모르고 여기서 바가지를 대는 거야? 내 속을 썩이는 거야?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시거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상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모든 상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요동치는 그 상황에 나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이 해결책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별개라 생각했던 여기에 순종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처음 들었습니까? 또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셨죠. 예, 맞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러한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지혜롭고 똑똑한 자였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예, 맞아요, 많은 학자들이 시편 16편의 배경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쫓기던 생명의 위협을 받던 시기에 첫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1절을 도망자의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학자들의 견해는 뭐죠? 1절을 기반으로. 두 번째는 블레셋 땅 등에 왜 이방 지역에 체류하던 시기가 있죠. 자, 그때로 배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고는 4절을 그러한 우상숭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는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배경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생명의 위협은 다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블레셋은 우방 국가입니까? 적국입니까? 적국이죠. 블레셋을 어떻게 벗어났죠? 정말 여러분들은 저의 존재 가치를 항상 높여주셔서 감사하고 있어요. 예, 레이기 이후에 해야 될 게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 레이기 초안 탈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감사해요. 미친 척했죠. 예, 아니 똑같은 반응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두 번 예배 드리신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 남과 남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네, 이 얘기했을 때 다 네, 미친 척하고서 도망쳤죠. 예, 맞아요. 둘 다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입니다. 만족할 수 있다 없다? 만족이 웬 말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체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모릅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상은 하나로 귀결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여러분들 남편 의지할 만합니까? 많은 걸 내포하는 웃음을 들었어요. 그럼 거꾸로 아내는 의지할 만합니까? 네. 그럼 내 자녀들은요? 사랑하지만 어떻게 의지할 만합니까? 자녀들 믿음직스러운 연서 연우가 믿음직스럽게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아요 지금? 예, 3, 4살 배기가 지금 믿음직스럽다고 하면은 대체 예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좀 성장한 그쵸? 예, 우리 김 권사님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딸 어떻게 믿음직스럽습니까? 네. 그러면은 좋아요. 결혼시킨 자 우리 지은 집사님 어떻게 믿음직스럽습니까? 왜 그거 있죠? 표정은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고개는 끄덕거리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믿음직스러워할까요? 한숨이 나올까요? 예. 맞아요. 한숨이 나오죠.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기구하지? 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지? 내가 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지?가 아니라 그 부재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언가 없게 만드는 것은 뭐가 있다? 뜻하심이 있다. 자,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인간 지도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즉 무언가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의 뜻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시편 16편은 그 뜻하심이 뭔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 신정 정치로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뭐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인생에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인간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부재에는 무엇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그랬죠? 신정정치. 하나님 중심신앙.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16편 2절처럼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지금 블루스에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매우 짧지만 오늘 말씀드렸죠. 시편 16편은 다 짧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다. 즉 마찬가지예요. 매우 짧지만 어떻게 보면 시편 16편의 핵심 구절이자 핵심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이 내가 받은 여러 가지 복 중에 단지 하나이다 정도로 격하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극단적으로 보일 만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고, 아니 다른 것은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만일 이 말을 무신론자에 들으면 와, 너 정말 박복한 거 아니야? 야, 그럼 너의 인생에 교회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예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너의 가정에 널 알아주는 자도 없고 너는 자녀의 축복도 없고 배우자의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너 너무 박복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라도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말은 어찌 보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을 놀리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우리 아르페의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할 때 이 복은 좋은 환경과 성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의 총체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도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다르게 더 크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다른 것이 부족하다도 나는 고백하실까요? 나는 축복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이 내 진짜 고백이 되는 순간 내 인생에 뭔가 부재가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축복이 끊긴다 안 끊긴다? 전혀 끊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무한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돈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에 사과할 수 있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건강회복 뭐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축복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상실감과, 지금은 내가 어려움과, 지금은 내가 분노와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다고 하더라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는 자들,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 정말 그래 아유 저 상황 없으면 어때? 하나님 계시면 되지. 그래 이거 없으면 어때? 하나님 계시면 되지. 하나님 정말 당신만이 나의 축복이시네요. 나 당신 있는 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첫사랑, 처음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왜죠? 처음 열정으로 헌신하라? 아니요. 처음 열정을 회복한 자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지만 끊이지 않고 내려지는 축복.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불쾌함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막막함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 끊이지 않는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보다 큰 것,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 주신 땅인데 다른 것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는데 어리석게도 바알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거를 진짜 깨달은 자들이 내 눈에는 죄송하지만 배우자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 눈에는 자녀가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안 순간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내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다고요? 끊이지 않고 내려지는 축복.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상 나는 더 이상 받을 만한 복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라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죠. 사울에게 도망칠 때 뭐가 있습니까? 없죠. 또는 블레셋 이방에게 체류해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다윗의 인생을 보잖아요. 진짜 약오를 것 같아요. 왜죠? 열심히 섬겼어요. 자, 다윗의 형제는 몇 명입니까? 야, 7, 8, 9 막 난리가 났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존재 가치 항상 빛나게 해주고 계세요. 목회자가 이래서 필요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더 쉽게. 다윗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이거는 또 아시네요. 아니, 형제가 7인지 8인지 9인지 모르는데 막내는 알고 있어요. 그럼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다윗에게 군깃이 돌아가고 다윗이 주목할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돋보이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풀리나 보다 했어요. 풀렸습니까? 또 환란이 있습니까? 또 환란이 있죠. 믿음으로 잘 인내했어요. 보복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사울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였죠. 순종했죠. 인고의 세월을 오직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풀리만 하죠. 이제 풀려야 되죠. 왜? 고생길을 그렇게 죽어라 했으면 이제 좀 풀려야 되잖아요. 풀렸습니까? 아니면은 또 환란입니까? 약오를만 하죠. 뭔가 조금 풀릴만 하면 문제 터지고, 무언가 좀 풀릴만 하면 문제 터지고, 하나님이 응답한 것 같으면 응답 안 한 것처럼 마치 또 문제 터지고. 누구 같아요? 우리 같죠.
맞아요. 우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요.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아멘하고 감사했어요. 그건 마치 약 올리듯이 또 문제가 터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니까 정말 정직하시네요.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이야.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해요. 말씀을 들어요. 아멘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시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안 도우시는 것 같아요. 고백하실까요? 내가 다윗과 같습니다. 슬픕니까 기쁩니까? 솔로몬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윗이 되길 원하십니까? 왜요? 솔로몬 좋잖아요. 또 노년은 그렇게 맞이하기 싫은 거거든요. 맞아요. 우린 다윗과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약 올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거를 지켜보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업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지금 역사했는데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한 것처럼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응답도 맞은 것이요. 기업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로 고백을 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건 다윗은 20편 16편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낭독을 했을까요? 낭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진 이후에도 이 시를 계속 낭독하며 되새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게 좋은 것, 그를 기쁘게 해주는 선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전에 도망자의 신세에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해져 갔어요. 그의 왕국과 왕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자녀들, 게다가 스스로도 탁월한 재능, 문학적 재능도 있었고요. 이를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거죠. 와, 고진감래라고. 고난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치, 다윗 저 믿음에 인정받았지. 그 고난의 세월은 모르고 결과만 보고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즐거움은 그 순간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첫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계시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고작 배부른 소리를 하려고 나는 왕국이 있고 훌륭한 가족이 있고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나는 즐겁지 않습니다 라고 외식주의자처럼 고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동일했어요. 환난의 때든 환경이 해결될 때든 응답이 된 것 같을 때든 안 될 것 같을 때든 동일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도 왕으로서 견고하고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안정된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즐거울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다윗에게 참된 기쁨, 선이 되는 것은 오직 다윗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결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6편은 짧지만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기록했던 시기와 낭독했던 시기가 다르지만 그 스탠스는 동일할 정도로 깊이가 있어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생명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의 생명이요 피난처이며 가장 큰 중요한 축복이 되어주셨어요. 이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입니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부재를 뛰어넘는, 내 인생의 부재를 뛰어넘는 끊이지 않는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걸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기도하는 확연히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채워주시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이유로 불평할 것이 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만족의 기준을 환경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족의 기준을 인간으로서의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에 대해서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읽으며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당신만이 나의 축복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미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와 복의 근원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족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핸드폰이 그 순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많은 일을 하죠. 저는 시간을 헛되이 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전화를 끊이지 않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와, 이 만족의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경험케 하신 하나님. 왜요?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여러분들 체감내라고. 하나님을 피난처이자 가장 큰 복으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죠? 부재에 있어요. 내 인생에 뭐가 없는지. 나의 포커스는 문제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데 하고 있는지. 나의 포커스는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여기다 두고 현재의 삶을 아예 바닥으로 두고 있어요. 자, 방금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상황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이 뭐죠? 지금 나에게 정말 선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꿈꾸는 이상향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내 현실을 어디로 보고 있다고요? 여기가 아니라, 과정도 아니라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인내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내가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나에게 끊이지 않고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자, 복이 있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위치,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편 1절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는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만 보고 있다고요?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리스크인지, 뭐가 내 상처인지 계속 내 인생의 부재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생에 부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 뜻하심은 내가 알 수 없어도 지금 모든 상황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처한 상황은 또 다른 역사의 오브제가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다른 역사의 오브제가 되거든요. 전환점이 되고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시다. 이걸 깨달은 자들만이, 이걸 바라보는 자들만이 끊이지 않는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알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교감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의 끊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갈 자와 떠나보내야 할 자를 구별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관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끊어야 될 걸 끊어야 되고, 떠나보내야 될 걸 떠나보내야 되고, 용납해야 될 걸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계 정리가 필요해요. 오늘 보면 시편 16편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미리 좀 말씀드렸지만 소름 돋을 정도의 문장들입니다. 여호수아서 하필이면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고요. 23장, 24장에 들어있는 히브리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고 로마서에 있는 헬라와 비슷한 어근의 단어들이 꽤 많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과 기쁨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을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존귀한 자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3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여기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오늘 기도회를 하산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감사해요. 예. 저를 당황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놀랍게도 바로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나온 거룩한 자, 바로 케도심이라고 합니다. 케도심. 성도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케도심. 거룩한 자들로 나와 있어요. 지금 성도들을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존귀한 자들을 아디레이,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다, 신앙심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 표현은 단순히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적인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치를 어디에다가 지금 확립하고 있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문장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케도시의 아디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힘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대신에 지금 다윗은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과 아래 4절을 대비하며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즉 다른 신을 따르는 자는, 놀랍게도 여기서도 어떤 자들이 나와요? 바로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20년 동안 너희가 바알을 섬겼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가 더한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와 어울릴 때 내 마음이 설레고 편하며 또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길 원합니까?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또는 내 인간의 계산을 볼 때 대단하며 나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그냥 성향이 비슷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까? 4절의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무엇이 더한다고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신교로서의 우상을 붙들고 사는 삶은 끝내 무엇을 더한다고요? 괴로움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때로 가정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귀한 자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만 더해가는 거예요? 괴로움만 더해가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린 누구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지금 가정에서 나는 지금 내 가정을 존귀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로 믿고 무엇을 위해 전념을 해야 되죠? 성도가 되는 거. 성도를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뭐만 더해간다고요? 괴로움만 더해간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려놓을 것을
마땅히 내려놓아야 하나님부터 오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고통과 괴로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례도 드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드는 거는 빨리 이해가 되라고 설교 2시간에 하나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말씀만 증거합니까? 세상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증거하고 있죠.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듣게 하고 나에게 꽂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려놓으라고 할 땐 이유가 있고 끊으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알 수 있죠. 나에게 뭘 주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걸 원치 않으시라고. 끊을 때, 내려놓을 때 마음이 심히 무겁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사람 눈치 보이고 사람이 신경 쓰여서 내려놓지 못하고 끊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괴로움을 내가 스스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끊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중한 신앙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었음을 마치 오늘 여호수아 앞에 솔직하게 인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끊으라고 했는데 안 끊었습니다. 주여,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내려놓지 않고 모른 척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선택하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해 보이는 삶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결정은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리거나 아니요, 다른 무언가에 붙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끊으라고 했는데 끊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거기도 붙든다? 두 가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이죠? 7년이면 끝날 전쟁을 2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만족하길 원한다. 그 마음에 어떠한 염려나 두려움이 걱정이 없기를 원한다. 진정으로 감사하기 원하고 진정으로 후회가 없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걱정 없는 만족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만족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재를 허락하신 이유가 약 올리기 위함도 아니고 상실하기 위함도 아닌 부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그걸 깨닫길 원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 부재에 꽂혀 있는 나의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돌리시사 하나님께서 내려주길 원하시는 끊이지 않는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시선을 돌렸으면 이제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운다는 것은 함께 걸어갈 사람과 그리고 거절해야 할 길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게 하시고 성향이 나랑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게 하시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길에는 절대로 내가 몰라서든 알고서든 절대로 서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만족의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거기로 나아가는 기본이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아까 만족으로 나가는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피난처는 누구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기본은 뭐라고요? 끊어야 될 걸 끊는 거.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기도의 팁이 이러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각각의 타이틀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타이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복으로 고백하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 마음의 어려움보다도 이 축복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 기도로 승부를 걸어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냥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어리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수모와 수치가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 좋습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게 진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우상의 길을 끊을 때 만족의 토대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곳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렇게 실제 고백하고 행하는 자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기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파손됐을 때 천불이 일어났죠. 막 난리가 났죠. 기도 가운데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을 때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충만한 은혜. 이게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핸드폰 상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과정 시시각각으로 떠올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복잡한데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기대가 되냐? 자 여러분들 지금 표정 있잖아요. 이따 나갈 때 저하고 인사할 때 표정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갈 때 얼굴 표정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깨닫길 원하시고 깨닫는 자에게만 더 하시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깨닫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리길 원하시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고집을 부릴 만한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빨리 인정해야죠. 빨리 돌이켜야 되죠. 근데 내 마음이 이게 모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모호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단이 그 정도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왜 그 정도로 가로막아요? 확실하니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혹시 고백 안 하신 분 빨리 고백하세요. 사단이 그 정도로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 정도로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리지 말라고.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상황과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근데 난 뭐에 매여 있다고요? 부재에 매여 있다니까요. 부재에 매여 있으니 오는 게 뭐예요? 괴로움밖에 없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게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빌드업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초점이 부재에 맞춰져 있잖아요. 맞이할 건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괴로움을 내가 당하기 싫어서 그래 믿겠다 하고 나간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의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만족이자 신한초로 삼는 자들의 신앙을 우리는 여호와 유일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유일 신앙. 이걸 위해서 또 뭘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일신교가 아니라 유일신교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받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적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현재적 축복과 복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경험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다음까지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매이게 합니까? 부재에 매이게 합니다.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손들어 봅시다. 나는 지금 설교 듣는데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이 머리에 복잡함이 있다. 그게 뭐예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요? 지금 나의 삶을 해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결을 넘어서 만족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내가 누리는 걸 사단이 시키기 때문에 지금 뭐에 매이게 했다고요? 부재와 문제에 매이게 하고 있다. 맞습니다. 무엇이 있는 거죠? 현재적 축복과 복락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 내용이 5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먼저 오늘 보면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소름 돋죠?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시나이다.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만큼 이 말씀이 낯설지 않게 보일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여호수아 고백입니까? 다윗 고백입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가 나의 무엇을 지킨다고요? 분깃을 지킨다. 지금 나의 기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로 아름답다. 이러한 분깃과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었죠 우리? 여호수아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17일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24장의 결말을 우리는 보았어요.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겹게 많이 들은 단어가 있죠.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이다? 과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정이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쟁의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분깃입니다. 그러고서 13장부터 24장까지가 어떤 과정이죠? 분배와 정책의 과정에서 나오면서 나온 것이 기업입니다. 바로 시편 16편 5절과 6절, 여기에 여호수아에서 나온 분깃과 기업의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고 구약의 기업 분배 이미지를 그대로 녹인 것, 특히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 이미지를 그대로 녹인 게 어디 말씀이에요? 16편 5절과 6절입니다. 지독히도 사랑하십니다, 진짜. 하필이면 오늘 마무리했는데 여호수아의 총체로 마무리 지은 말씀이 하필이면 어디라고요? 16편 5절과 6절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나에게 기업 주길 원하십니다. 제발 좀 부재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스스로에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미 그렇게 부재에 매이고 스스로에게 매인 거는 분배를 했음에도 2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중요합니까? 기업이 중요합니까? 저희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말라고. 진짜 거짓말쟁이 되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입에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권사님, 제가 네, 우리 성도 말고 남의 교회 성도지만 우리 교회와 이렇게 걸쳐 있는 분이 얘기하셨어요. 예, 누군지 짐작되시죠? 아들이지만 아들이라 부를 수 없는 그분. 네, 기업이 정말 중요한 줄 아시길 바래요. 그럼 내가 느끼는 이 상실감과 부재는 별거 아니게 됩니다. 이룬 순간 별거 아니게 돼요. 예,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각각의 지파와 가족마다 무엇을 뽑았죠? 제비를 뽑아서 땅의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그 집안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 그 땅에 기업이 없는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죠? 지금 심히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지금 오늘 끝났는데 장장 5개월 반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땅에 기업이 없다고 했는데 너무 익숙하게 다윗 지파가 나오다니. 예,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질문은 잠시 뒤에 나옵니다. 미리 예견하신 거죠? 예언의 인사가 있으면 좀 믿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뭔가 대답이 힘이 없었지만, 네. 자, 하지만 지금 다윗은 다시 보여주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16편 5절과 6절을 통해서 자, 지금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건 누구 지파의 것이죠? 레위 지파의 것이죠. 근데 다윗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한 나의 기업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인 삶의 자리와 환경, 상황, 관계, 사명 전체가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스스로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데 아름답습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가 있는데 아름답습니까? 근데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줄로 지어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줄로 지어준 구역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과 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족하며 아름답다고, 자,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살기 원하십니까? 자, 지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아름답다.
와, 너무 행복하다 못해. 와, 기뻐서 막 눈물 날 정도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상황을 주십니다. 이제 믿음도 없어졌네요. 자,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인 거 믿으시죠? 자,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쵸? 너무 아름답다. 아니면, 아니,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내 몫은 이것뿐입니까? 아니, 왜 내 인생의 땅은 이렇게 울퉁불퉁합니까? 라는 불평이십니까? 이 구역도 주님께서 주신 자리이니 나는 정말 아름답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름답다고 고백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은 있지만 뭔가 아쉽고 뭔가 불만스러우며 뭔가 의구심투성이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환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환경을 해석하는 다윗의 시선이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기업이 실로 좋으니다라는 기대와 더불어서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대해야 합니다. 이걸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만족은 더 좋은 땅을 받았을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만족은 나의 왕국의 여건이 이렇게 받쳐줄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은 무엇이라고요? 이미 주어진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허락된 땅에는 만족할 만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막 실명을 거론하고 싶을 정도로 그 모시기는 반드시 은혜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상으로 생각한 그분은 아멘하지 않고 남이 아멘하고 있어요. 네, 그 모시기는 지금은 사고뭉치 같지만 이미 만족할 만한 은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뜻이에요.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제발. 이거부터 제발 시작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만족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우신 구역인 가정과 직장, 교회와 건강, 형편, 사명, 공동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줄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마치 아까 다윗의 인생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를 약 올리게 하듯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포기하는 게 빠르고 언젠가 되겠지라고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좋을 것처럼 여겨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내 의심이 너무나도 함당하고 내가 피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주님, 이 분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실까요? 주여, 이 자리가 나의 기업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나의 산업과 자녀 소득이 주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주님인지 아십니까? 고백하실까요? 주님, 왜 이렇게 나한테만 뭐라 하십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걸 좋게 표현했지만 훈계하다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이제 뒤에 7절, 8절 보겠지만 7절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훈계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훈계해도 받아들일만 합니까? 지금 내 마음에 여유도 없어 죽겠는데 혼내기까지 하십니까? 마음에 여유도 없어 죽겠는데 나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내 상황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참 대견하다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칭찬은커녕 뭘 하고 계시다고요?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나는데 저희 차 안에 한 명이 새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와, 여기 있으면 살이 빠지겠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 시작부터 혼나기 시작해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 혼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들만의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잘못까지 떠안고 있을까요? 예, 공동체 전체 잘못까지. 이유는 뭐죠? 중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유는 뭐죠? 리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음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혼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게 제가 이상한 인간이라서가 아닙니다. 자, 우리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항상 주님으로 모심으로 찬양하고 요동하지 않게 된 비결, 훈계하시는 주님을 찬양한 다윗을 만나보시길 바래요. 시편 16편 7절과 8절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죠? 아침에 혼났습니다. 점심에 혼났습니다. 저녁에 혼났습니다. 근데 밤에 뭐가 또 찔리게 하는 거예요? 밤에도 혼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죠? 송축하고 있습니다. 왜죠? 고백하실게요. 나를 혼내시는 것은 내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부재에 포커스를 맞추면 왜 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나에게만 뭐라 하시는 거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복이시다. 그 나에게 내릴 복을 기대하게 되면 나를 밀어붙이는 말씀조차도. 자, 지금 하나님이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차 안 더 혼낼 수 있겠네. 예, 셔틀 안에서 사자어 좀 터뜨려야지, 이제. 마음 놓고.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 웃음은 그래 놓고서 혼낼 거면서.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말씀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위로도 주시고 즐겁게 하시지만 사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훈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지금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은총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기 전에 다윗은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봐 다시 성찰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다윗을 교훈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억울하기 짝이 없다니까요. 근데 말씀도 찔러요. 근데 하필이면 성령님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성령님까지.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죠? 왜 대체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것이, 찌르는 것이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압박하는 것도 특권이지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까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나를 거북스럽게 만드는 거. 그게 특권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한테는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오늘 너덜너덜해지시겠네요. 그게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곤죽이 돼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분명히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묘하게 누가 찔리죠? 제가. 그 영혼의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처럼 느껴지죠? 내 문제. 그럼 저는 그 영혼에게 권면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죠, 고집 부리면서. 그건 제 잘못입니까? 그 영혼 문제입니까?
아, 제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제 문제라고. 그럼 저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송축하라. 우리 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특권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는 내 배우자가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나는 억울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맨날 누구한테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며 머리로 자기 자신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나는 부재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축복을 끊임없이 주실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라? 피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쓴 메시지를 주시고 나에게 자극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특권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무엇을 가는 지름길이라고요? 만족을 주는 지름길. 다시요. 여러분들을 만족으로 이끄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 하나님께.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실제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어야 될 걸 끊는 걸로. 피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끊어야 될 걸 끊는 걸로. 그렇게 피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온 밤, 7절을 보세요. 7절에 나온 밤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를 뜻하지만 인생의 고난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찔리게 하고 자꾸 나한테 뭐라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다윗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즉 삶이 순탄할 때나 괴로울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양심을 통해 들려지는, 즉 성령의 내주하시는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내 상황과 내 상태와 내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붉은색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래요. 다윗의 우편에, 그래서 다윗에게 실질적인 힘과 도우심이 되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실질적인 힘과 실질적인 도우심이 되십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쓴소리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여깁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잘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나보다 누가 더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비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사랑을 주기 원하십니까? 나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혼도 내지 말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거든요.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윗은 자기를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보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경책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쓴 메시지가 든든함을 주었다는 거죠.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든든함이 됩니다. 예, 마치 든든한 부모님 곁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아이와 같이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참 만족과 안정을 찾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게 뭘 통해서 훈계하신 하나님, 아이러니게 뭘 통해서요, 밤마다 양심을 찌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만족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안정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 안정된 공동체, 안정된 삶 처음 들었습니까? 또 들었습니까? 이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을 안정된 공동체로, 그걸 주고자 하시는 기도의 팁이 이러합니다. 기도는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분기심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주님의 훈계를 내 마음의 교훈으로 삼아 영적 시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계속 찌르고 있거든요. 너덜너덜할 정도로 찌르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 여러분들 군대를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빡세죠. 처음 가면 정신을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못 차립니다. 왠지 아세요? 육신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격훈련이 2일차, 3일차가 되면은 생각하고 움직일까요? 그냥 반응을 할까요? 그냥 반응을 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반응하게 하는 것. 영적 시선을 회복해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시선을 회복함으로 즉시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누리는 능력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안정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기 말씀드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자극을 주시고, 왜 위로를 주시고, 왜 메시지를 주시고, 왜 들리게 하시고, 왜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지를 깨닫게 돼야 돼요. 그걸 통해 무엇으로 가야 된다? 안정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나에게 안정을 주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만족이자 피난처로 삼는 자들의 신앙, 그래서 안정을 누리는 자들의 신앙을 우리는 여호와 유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믿는 신앙에 합당하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현재적 축복과 복락을 누린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했죠. 주님이 나의 어디에 계시다? 오른편에 계시다. 실질적인 힘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다윗은 그렇게 현재 누릴 축복과 복락에 이어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얘기해요. 언제까지? 영원한 종말론적 축복과 복락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어떤 단어가 중요해 보이십니까? 탁월하십니다. 너무 중요해요. 줄 치시면 좋을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즉 나에게 영적 자극을 주시고 내 양심을 찌르셨으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단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응답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러므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자 기업이 되시며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9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고요, 즐거움을 주길 원하고요, 안전함을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0절은 단순한 현재적 만족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까지 품고 있다는 거죠. 불구세 표현들을 보시면 지금 이게 뭐냐? 구약 시대에도 부활 계시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는 문장이 바로 10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도 평안하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문제는 기대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특히 신약 성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인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편이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여호수아 말씀에 총체가 들어있고 신약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인용한 녹여져 있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0절 11절이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스올에 버려지지 않으셨고 죽은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기쁨,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즐거움,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안정함은 지금 환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기반하여 살리시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도우시사 영원히 약속하시는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함께 이 고백을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이 약속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기대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주여, 나에게 안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만족은 이 땅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영혼이 스올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누릴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16편의 다윗의 기도가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6편의 마지막 절인 11절은 만족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보시길 바라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찔러도 줬사오니 말씀해달라고 고백한 이유가 그거죠. 왜요? 나를 비록 찔러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생명력 있게, 나를 생명력 있게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께서 영원한 즐거움을 주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영원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는 맛보기 힘든 즐거움으로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그 즐거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기억조차 못할 소망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로 영원한 즐거움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증언한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재에 포커스를 맞추죠. 뭐가 없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기도할 때도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롯이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비일비재한 문제들은 또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시편 16편은 진짜 만족은 고백하실까요? 호남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오른쪽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대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믿으며 행할 때 바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부족함과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 그 문제투성이 삶 속에서도 주 안에서 만족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연습이 우리에게 열매가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9절에서 11절을 통해 주시는 기도의 팁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고백하실까요? 기대함으로 기도하라. 그거예요.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부활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에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만족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는 자가 누립니다. 정말 믿는 자가 누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보일까요? 아니면 성장한 게 보일까요? 둘 다 보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성장하기 원하시는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간극이 보이겠죠.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오늘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갔을 때 얼굴이 얼마나 해와같이 빛나게 될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표정과 다른 표정으로 나아가게 될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즉, 저는 그러면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족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뜨겁게 부르짖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아니요. 약속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미리 맛보는 기회예요. 기회를 잡으세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자녀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걸 미리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하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가 은퇴했을 때 보란듯이 장로가 되어 있고, 믿음이 없는데요. 보란듯이 권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정말 허다한 선교단체, 믿음의 단체에서 리더와 수장과 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리더들로 세워졌을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두고 보는 거죠. 왜요? 우리는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떠죠?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갈 수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증의 도구가 우리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대감을 맛보는 기도의 기쁨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매번 그 부재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나를 만나는 자리에 왜 불편함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리에 내가 준비한 희열과 기대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생명의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오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순간 이긴 걸 경험한 거예요.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보이지 않는 주의 역사가 보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시편 16편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을 들려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담긴 고백, 벌써 느끼셨겠지만 누가 인용했다고요? 바울과 베드로가 인용할 정도로.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족의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고백을 실제 삶으로 사신 분이라는 거죠. 광야에서의 시험과 십자가의 길 위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예수님의 참된 만족이자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편안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실제로 시편 16편의 약속을 몸으로 통과하신 분이에요. 자, 방금 무엇을 통과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괴로울 수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약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일 감사했던 거예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약함이 보일까요? 아니면 신실하게 순종이 보일까요? 너무 정직하신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의 양들은 몸으로 통과하고 있어.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야.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부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독히도 여러분들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계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을 지나서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도 스올에 버려지지 않는 소망을 예수님은 갖게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편 16편의 만족의 기준을 내 개인의 어떠함으로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족의 길을 완전히 걸어가신 분의 의와 승리가 이미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기 부인하는 것이,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만족을 경험하게 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며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먼저 이 시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로 피하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누리신 만족을 조금씩 배워가라, 즉 말씀 위에 거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요, 하나님을 축복으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은 복에 합당한 만족의 삶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때 단순한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훈련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배우는 만족의 길을 실질적으로 걷는 과정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불만이 튀어나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사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 안에 잠기길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보다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기도가 앞서야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16편을 통한 마지막 최종적인 기도의 팁은 이러합니다. 우리 타이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로 만족을 배우라. 거꾸로 얘기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이루신 유일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는 어떤 싸움이라고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의 만족은 자아 심리 훈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조건을 바꾸려는 사람 많아요.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고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 척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수의 남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당신의 기쁨을, 맞아요, 나를 통해 당신의 기쁨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조급해지도록 외칩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조급해지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변화되면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미디어는 성공한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과 그들의 말을 퍼나르기 급급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비교하며 부러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16편은 매우 조용하게
하지만 매우 강하게 진실을 알려줘요. 만족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들의 실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시편 16편을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기도하시되 정말로 끊어야 될 걸 끊으시고 멀리해야 될 걸 멀리하시는 결단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심이 증명이 되셔서 하나님만이 내 기업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에만요? 아니요. 밤에도 교훈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를 훈계하시면 특권입니다. 나를 훈계하시면 능력입니다. 매일 주님께 오늘도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게 해달라고 짧게라도 침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니 바로 꺼놓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자 방금 배우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리고 주 안에서 만족을 기도로 경험하며 은혜 안에서 만족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며, 그리고 또한 모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